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되면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비록 성탄절까지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남은 이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2018년에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어떤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첫 번째 의미를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고 날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시작할 때의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는 처음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포장이 되고 마치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로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전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처음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을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요즘 결혼식을 보면. 저는 우리 신앙인이 가지는 결혼 예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혼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결혼식은 퍼포먼스입니다. 그건 변할 수 있어요. 트렌드 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결혼식이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결혼 예배는 바뀌지 않아요. 예배가 유행을 따라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처음 성탄절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과연 그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나 있어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성탄절의 분위기가 예년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거리에는 저마다 성탄절의 분위기를 내려고 애를 씁니다. 지극히 상술적인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려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애를 쓰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암시해주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 하나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암시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절이 생긴 이유,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뭘 보고?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밤 별을 보니까 유난히 빛나는 별을 하나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이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낙타를 타고 낙타걸음으로 느리지만 몇 날이 거치고 몇 달이 걸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먼 지역에서 그 느릿느릿한 낙타를 타고 몇 달을 거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죠. 그리고 이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헤롯을 만나서 누가 낳았다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태어난 것까지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별이 선 그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는 뭘 하죠?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Why? 왜?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시고.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 바로 예수님은 누구다? 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 바사의 박사들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이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너희들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를 두고 찾아와서 뭘 바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귀중한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유가 나의 왕으로 오신,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성탄절을 맞이하거나 성탄절의 기쁨을 나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세속적인 사람들의 성탄절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으로 찾아와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왕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곧 이방인인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뭐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통해서 암시해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앞선 사건이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서 8절로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14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제가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왕? 아니에요. 누가? 구주가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보면 그는 구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중요합니다. 땅에서는 평화 아니에요. 여기 썼지만은 땅에서는 평화, 이 말은 줄인 거고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무조건 다 평화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곧 구주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15절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구세주가 났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의미는 각각 달랐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동방의 박사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두고 동방의 박사가 찾아가고 목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간 목적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찾아갔는데, 목자들은 찾아간 이유가 왕임을 인정하기 위해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잠시 접어두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물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자들에 비해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죠? 동방의 박사들은 비록 먼 길이지만, 그죠? 항상 뭐가 나타났어요? 별이 나타났어. 그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별을 보고 별만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좀 멀다 뿐이지, KTX 못 타고 낙타 타고 간 것 뿐이지, 별을 보고 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을 보세요.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누구 집에, 그런 소식 못 들었어요. 그야말로 정확한 주소도 몰라요. 자료도 없어요. 그냥 서울에서 김서방네 찾는 거하고 같은 거죠. 무작정 다윗의 동네에 가서 예수님 찾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기어이 찾았어요. 어렵지만 찾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서 간 이 목자들이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이 목자들이,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뭘 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찾아봐야죠. 그런 구절이 있으면 찾아보라고. 목자들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목자들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 나신 곳에 가서 뭘 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뭘 했을까요? 17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17절 보고, 목자들이 찾아가서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목자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한 일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게 아니에요. 목자들은 황금도 없어요. 동방의 박사처럼 유향도 없어요. 몰약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17절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는 누구다? 구주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을 할 때 이미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보고 이미지 교육을 잘하라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했죠. 이미지 교육에 관해서. 여러분 요나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 바다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딱 던지는 순간에 누가 받았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요나를 탁 삼켰다 그랬잖아요. 그 물고기가 저는 어렸을 때 고래라고 들었어요. 고래. 그래서 요즘에 이런 뭐 빔 프로젝트에 동영상 이런 게 나오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의 교육 도구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융판입니다. 융판 아시죠? 찍찍이로 붙이는 거예요. 그림을 오려가지고 찍찍이로 붙이는데 그 그림에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그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갈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해서 그린 물고기가 고래야. 그래서 고래처럼 배가 볼록하고 등이 볼록한 그런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융판에 쭉 붙이면서 요나를 삼킨 고래예요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고래가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보니까 고래가 아니라 그냥 큰 물고기였어요. 그게 고래면 어떻고 큰 상어면 어때요 여러분? 저는 고래가 삼킨 것보다 상어가 삼킨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더 은혜스러워요. 왜? 상어가 삼켰는데 그 상어 뱃속에서 요나가 안 죽고 살았으면 고래 뱃속에서 사는 것도 훨씬 더 은혜스럽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 왜 이러냐면 여러분 성탄절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나오는 거 보자. 저기로. 저거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 그림 보여. 저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자는 마리아, 남자는 요셉. 그리고 지팡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목자들이에요. 저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저 그림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을 그려놓은 걸 보면 딱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아기 예수님, 마리아, 요셉. 딱 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들으니 18절 듣는 자가 이 목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그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 예수님이 나신 마구간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들었는데 그들이 들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굴까? 그들이. 그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에서 자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관에 유할 곳이 없었더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여관에. 그런데 그날 밤에 마리아가 진통이 오고 산통이 와서 아기를 놓는데 그냥 아기를 놓는 게 그냥 뭐 순간적으로 아무 소리도 없이 샥 하고 났을까요? 어찌 애를 그렇게 놓는 사람이 있겠어요?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용을 쓰는 그 고통의 소리가 막 비명이 그 여관을 막 뒤덮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그 여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그 비명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그 아기 예수님은 그냥 단지 아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와서 이건 그냥 아기가 아니라 뭐다? 구세주다! 라고 전해준 거예요. 목자들은 그렇게 아기 예수님 곁으로 모인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아기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목자들의 의미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이었지만, 목자들은 첫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의 의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목자들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는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완전히 달라요.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어요. 왜?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의 영광. 이제 2018년 12월 25일 성탄의 아침이 다가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별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전해주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왜요? 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성탄절?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세주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성탄절에 빨간색 옷을 입은 산타가 등장을 하고, 거리마다 의미 없는 큰 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탄절에 마치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이벤트장인 것처럼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착한 일을 하나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준다는 산타도 좋고요. 비록 의미도 없지만 거리마다 큰 별이 불을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성탄절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을 위한 이벤트의 장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거 다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를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 주님의 성전에 나와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는 여러분들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임을 황금과 유향과 예물로 드리며 인정하시고, 목자들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